이번 사순절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이 십자가에 좀 집중하면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눌 때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바라봄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심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지고 그것에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망 권세를 뿌리치고 승리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훈련들을 패스를 해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내 모난 부분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장으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견뎌내면 그것을 통해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라 말씀드렸어요. 어떤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라본다라고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연단과 훈련들을 이겨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법칙으로 닮아감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과 연관 지어져서 닮아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52장 아시나요? 찬송가 452장의 1절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 깊숙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닮아감의 법칙인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법칙 세분적인 것들을 나눠보면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했는데 연애할 때 가장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 두 아내와 저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두 분이 너무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 이미 연애할 때 저는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 닮으면 더 잘 산다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부부는 닮아가요. 그죠? 다 저희도 장로님분들 보면 닮아가고 또 권사님들 보면 닮아가요.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여자친구 혹시 남자친구랑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닮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고요?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사소통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지 우리들의 말을 좀 통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명령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셔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죽이기까지 사랑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또 만드셔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입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늘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연인끼리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배우죠. 보고 배우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델링 삼았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쪽같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면요, 그죠?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요, 그분의 좋은 점들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모습과 삶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 자신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 부모의 직업을 보고 자신도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휘자 금난세를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자연 환경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산천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 보호를 할 것입니다.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일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녀들도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효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가 삶으로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자녀들도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어간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을 통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수동적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를 해보셨고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그냥 대충대충 바라보십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능동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바라고 찾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난 중년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몇십 년 만에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딸이 하필이면 예배 참석한 첫날 성도들의 그 서로 불평하는 소리와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딸은 화가 치밀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애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이렇게 하루 교회 와서 왜 그런 것만 보니?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되어져요. 사람은 나의 수준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내 눈이 낮은 수준에 있다라면 무엇만 봅니까? 낮은 수준의 그런 모습만 봐요. 그런데 내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봐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더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설령 엉겅퀴를 바라본다 해도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런 우리 신앙 크리스찬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바라봤을 때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여겨지고 나도 다녀봐야지. 이렇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518장 4절에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둘째로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닮아가십시오. 닮아갔으면 그 닮아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 닮아간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것 중에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하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만 예수님께 맡기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용서받고 막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만 예수님께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내 육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포함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죄인된 내가 십자가의 통째로 죽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를 포함해서 나를 전체를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만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율법주의적인 마음들, 업적주의적인 마음들, 도적주의적 마음들, 내 의, 내 경험, 인본주의적인 마음들,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불평불만하는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요. 죽으면 어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안에 있던 욕심들을 다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렇죠? 세상과 유혹과 이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박에서 우리가 죽어지면 그런 것들로부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때론 섭섭해요. 저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어요. 사람 모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인정받지 않아요? 그럼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를 목사님이 안 안아줬어.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막 일들이 열심을 다해서 해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왜 안 알아주실까? 하면서 살짝 삐져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그래요. 넘어져요. 사람의 그 칭찬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않으면 칭찬에 목말라서 오히려 칭찬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면 참 좋지만 참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칭찬을 너무 노예가 될까 봐 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래, 여기에서 너무 칭찬을 바라면 안 돼. 왜 그래요? 칭찬의 노예가 되면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삐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느 정도의 칭찬과 격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을 너무 거기에 받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해줘도 감사, 해주면 더 감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섭섭하고 상처를 받으면 세상의 원리와 그런 것을 따져서 자꾸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칭찬과 격려는 필요하지만 거기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본인은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려와 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했어요. 왜 너는 구원 못하니? 이렇게 그런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복수의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력한 모습, 말없이 죽는 모습에 세상은 오히려 굴복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오히려 낮아짐으로, 오히려 섬김으로, 나를 죽임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승리임을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는 죽고 주만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어졌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져만 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죄수들을 사용하는 틀이었어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새 출발을, 새 삶을, 새 신앙의 새로운 크리스찬으로 옛 습관들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장소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을 보지 말고 다시 살아나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그 습관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옛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완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내 삶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는 길만 보지 말고 길의 끝,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복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안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왜 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왜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을 그리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좋은 줄은 압니다. 천국이 좋은 줄도 알아요. 복이 좋은 줄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 받는 길이 복 받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는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사람이 많대요. 길이 붐비고 활기차 넘쳐 보인대요. 외롭지 않아 보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간대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변화예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로요? 믿음의 길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은 멀리 보게 만듭니다. 비전을 보고 멀리 보게 만들지만 불신앙은 지금 이 자리만 보게 해요. 힘든 자리, 염려되는 자리, 가까이 있는 자리만 보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매달려 살게 해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넓은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목적을 보는 눈이 신앙입니다. 목적을 보고 그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염려되는 부분, 낙심되는 마음, 작은 것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와 소망들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지키고자 나와서 시작을 했고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갖고 계세요? 이 뜨거움이 언제까지 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쉽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로 받게 해서 그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서 나가려고 할 때 태클을 걸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태클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또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달려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더 많이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힘입어 세상을 더 강력하게 무너뜨리려고 한대요. 그러나 이것은 좀 반쪽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으로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뭐로 변화돼요? 십자가로 변화됩니다. 세상은 지배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변화돼요.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세상은 변해진다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면 모든 시선과 보이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고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다시 태어남으로 사탄 마귀 권세가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뜨릴 수 있도록 사탄 마귀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기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일어나는 신앙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셔야 돼요. 매년 돌아온 사순절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던 옛 습관들, 고집들,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십자가로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죽이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굴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탄 마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지금부터 결단하고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시다.